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길을 밝히 보이시기를,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세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초대교회 초기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이후에는 잘 나오지 않고요.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스데반 이후에 이제 순교자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동생.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이제 쓴 말씀이 서신서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행위의 책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서의 또 다른 별명, 안 좋은 의미의 별명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서신서 성경이 지푸라기니 뭐니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믿음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무엇을 말하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긴 했지만 우리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3장이네요. 3장 17절, 2장 17절, 2장 20절. 그 다음에 또 2장 26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긴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의미하는 거지, 무조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왜 나오냐면, 하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셔. 따라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 없어. 그냥 우리는 심지어는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 우리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지만 행함이 뒤따르는 게 진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행함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새벽기도 하죠. 나는 새벽기도의 사명을 받긴 했지만 괜찮아,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 참 중요한 게, 하루를 이제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뭐 스스로 작정해서 뭐 밤기도를 한다든지 뭐 그렇지 않는 한 쉽지 않거든요. 이 새벽에 고요한 시간에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시간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중보기도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 이삭을 마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하나보다, 그리고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지시형 또는 명령형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시형, 명령형, 너 이렇게 하지 마라, 또는 이렇게 해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지시나 명령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이제 듣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매번마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 것은, 그것은 언제든지 오케이,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오히려 그것에 따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정말로 축복된 일은 뭐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일은 뭐냐, 그것은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그리고 성경 속에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스스로 갈 길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습관을 들일 수만 있다면 아마 부모로서 최고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늘 도전받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고 그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야고보서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이나 지시들이 있는데요, 우리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인데요, 계속해서 지시와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7절부터 10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한 문장 하나가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앞부분에는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는 것, 그게 뭘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성경 읽는 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것만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내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 성경 말씀과 다른 생각들이 떠오를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이 더러운 생각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드는 잘못된 생각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하고 그런 장소와 그런 생각에서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가운데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비방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15절에 가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말씀이 7절인데요. 우리 5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5장 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좀 더 살펴볼 내용은요, 참으라는 겁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러면서 14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한번 합시다. 길이 참으라.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부가 벼를 심어놓고 곧바로 벼가 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뭐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두긴 하는데 여러분 그냥 곧바로 거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맞아요.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순종을 심고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몸을 심고 그거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보면서 참으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뭐 심지어는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7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70년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은 회복될 것이다. 70년은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항복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저기 쳐들어오는데 항복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하니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사람들은 민족주의로 대항하고 싸우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니까 그 얘기하다가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합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래 참으면서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살지 않느냐. 선지자들을 보고 참아라.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 다음에 또 14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나니. 욥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와서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죠. 정죄합니다. 그래도 욥이 참아서 하나님 주신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지켜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따라서 여러분 길이 참으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길이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어떤 원리 원칙 가지고 하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혜로운 원리 원칙이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길이 참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서가 끝나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한번 봐야 되겠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이건 읽기만 하겠습니다. 16절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은 간구하는 힘이 큼이니라.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이거든요. 엘리야 비유로 듭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 슬플 때는 울 수밖에 없고 몸에 어려움을 당하면 아프기도 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9,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면,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신다. 여러분, 불신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의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조금 하고 또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가장 그것이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냥 자기 혼자만 겨우 간수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그리고 한두 명이 됐든 또 셀이 됐든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고, 2025년부터는 구역사역, 셀사역 이런 일에 또 1:1 양육사역, 바나바사역, 만나사역 이런 일들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